다른 복음서에서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달란트 비유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비슷한 본문을 두고 병행 본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병행 본문인 이 달란트 비유와 오늘 본문인 은 열문화의 비유는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도 하고 또 말하는 주제가 또 거의 같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유심히 관찰해 보면 또 그 본문과 마태복음과 흡사한 내용도 있지만 또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마태복음의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드리면 종말을 맞이하는 이 성도의 자세에 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주님의 재림에 대비하여서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맡은 맡은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문화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는데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이 구절을 통하여서 이 열문화의 비유를 기록한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지금 가까이 오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제자들과 함께 이 삭개오의 집에 따라왔던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알았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동안 정치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전쟁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정치적인 그런 왕이 와야 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과 동시에 백성들의 먹을 것을 기적적으로 허락해 주시고 또 아픈 것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린 것 고쳐 주시고 또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 주시는 그러한 능력들을 발휘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지역인 갈릴리 지역과 가버나움 곳곳에서 예수님의 인지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날로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이제 로마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들 생각과는 반대로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은 지금 잘못되었음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들의 오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오늘의 바로 이 비유의 말씀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내용이 길어서 읽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누가복음 위쪽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서 오려는 목적으로 먼 나라로 갑니다. 가면서 종 10명을 불러다가 은 10문화를 주게 됩니다. 여기 문화는 은화의 단위이고 달란트와 비교하면
60문화가 1달란트 정도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문화와 달란트를 비교하면 달란트에 비하면 아주 적은 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인은 종 한 명당 한 문화를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백성은 귀인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보내어 그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이 귀인은 왕위를 받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신의 종들을 불러서 어떻게 장사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종이 와서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골 권세를 네가 차지하리라. 또 두 번째 종도 와서 저는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너도 5골을 차지해라. 그 후 또 한 사람이 옵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습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알기에 당신이 무서워서 그냥 두었습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둡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왜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그랬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돈을 찾아줄 것이다 하고 곁에 있는 자들에게 저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라고 하니 그들이 주인이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주인이 왕됨을 원하지 않던 원수들을 끌어다가 죽이라고 명령함으로 이 예수님의 비유는 끝이 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먼저 먼 나라로 떠나는 귀인, 왕위를 받으러 떠나는 이 귀인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십니다. 먼 나라로 간다는 것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도착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고 심판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러한 아주 긴 먼 미래를 내다보며 말씀하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문화를 받은 종들은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을 말하고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로 범위를 넓혀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귀인을 미워하고 반대했던 자들은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핍박했던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로 확장해서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귀인은 종들을 불러서 은 하나씩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여러분, 이 명령은 어떻습니까? 매우 간단합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장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라고 기한을 정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충성되게 맡겨진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올 때까지입니다. 즉 이 땅에서 제한된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귀인이 나중에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물어보았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장사했니? 때가 되자 종들은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 첫 번째 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당신의 한 문화입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장사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시비나 진상 같은 그 손님들의 비위를 다 맞춰야 하고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종은 이 주인이 왔을 때 보십시오 주인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한 문화를 10배로 남겼습니다. 저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첫 번째 종은 매우 겸손하게 당신의 한 문화로 내가 10문화를 이루었습니다 라고 모든 이 공로를 지금 주인에게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성경 원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직역하면 당신의 한 문화가 10문화를 벌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주인은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여기에 10골 권세를 차지하라는 것은 이 10골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도 와서는 첫 번째 종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역시 우리가 원어로 보게 되면 당신의 한 문화가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에게도 5골을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세 번째 종이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또 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종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과는 다른 부류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주인이 가면서 너희가 장사해라 라고 했던 이 주인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그는 그것을 그냥 수건에다가 쌓아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어떤 것을 사용하지 않은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한 문화를 주신 것처럼 공평하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재능과 은사를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을 내가 지금 명령대로 장사를 했느냐, 즉 내가 그것을 사용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자기가 가졌던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다른 이 한 사람, 이 다른 부류의 이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다행인 것은 이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바깥에 내쫓겨서 울며 이를 갈리라 라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른 부류의 종은 자신의 것을 빼앗기기는 하지만 겨우 구원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벌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이 귀인이 왕이 됨을 원하지 않아 사신을 보냈던 그런 자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들은 주님의 원수로 취급받아 죽임받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왕위직위에 대한 반역자나 역적으로 그렇게 간주되는 것입니다. 반역자들에게는 무엇이 기다립니까? 반역자들에게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분의 왕되심을 원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원수 관계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국 영원한 죽음만이 주어질 뿐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의 생각을 오늘 고쳐주셨습니다. 이들이 기대했던 것,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정치적으로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물리적으로 세워지게 되고 또 민족적인 그 이스라엘의 해방을 이들은 기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야망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고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먼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왕인 예수님이 먼 나라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은 오늘 구원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구원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삭개오의 집에서 이 말씀과 비유를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 미움받았던 세리였던 죄인 취급당했던 그 삭개오의 집에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오늘 이 비유를 들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오늘 이 비유는 그 삭개오의 구원, 즉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한 문화를 맡은 자로서 그 받은 것이 달란트에 비하면 아주 작습니다. 너무나 지극히 작은 것을 우리가 받게 되었지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귀인인 이 주님은 너는 이것을 하고 너는 저것을 해라 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듣고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한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 종들에게 각각의 한 문화씩을 맡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작은 한 가지는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문화, 그것이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와 재능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이 지혜로운 그러한 종이 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